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똑같은 말인데 다른 의미를 갖는 그런 말이 있고, 다른 말인데 똑같은 말을 뜻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잘 아는 그런 단어인데, 팍스라고 하는 단어와 또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팍스와 샬롬. 그래서 그 팍스는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고대 로마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팍스라고 하는 말, 또 샬롬이라고 하는 말 두 가지 다 평화를 의미합니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사뭇 그리고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팍스는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대 로마 제국에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했는데, 로마로부터 오는 평화, 로마의 평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로마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습니까? 로마의 건국 시기는요, BC 7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로마, 서로마가 각각 476년 또 1453년 망하기까지 최소한 1000년 이상의, 그리고 길게는 2000년까지의 그 역사를 지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조선왕조 500년도 참 이게 빛나고 찬란하고 긴 역사였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길었으니 이 로마는요, 당시에 사람들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샬롬, 이 로마라고 하는, 팍스 로마라고 하는 평안도 있지만 결국 로마 어떻게 해요? 망하고 말았어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있습니까? 영원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염세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사할 때 많이 사용하죠. 샬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로 시작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오직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그러한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의 평안.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다고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재벌들 얼굴들 보면은요, 얼굴이 행복해 보입니까? 웃는 거 같은데 웃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가정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게 염려하며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난생 처음으로 1등석 퍼스트 클래스에 탄 거예요. 이야, 여기 타니까요, 밥을 주는데, 기내식이 나오는데 생전 비행기에서 스테이크를 먹게 생긴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정신없이 막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어느 사람이요, 승무원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도 스테이크로 갖고 왔냐? 맛없어서 못 먹겠으니까 다른 걸로 바꿔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1등석에 여러 번 많이 타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행복이요, 모든 좋은 환경, 또 좋은 그러한 유복한 생활로부터 결코 나을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평안은 뭐냐? 누가 뭐라고 해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보더라도 불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뻐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마저도 다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샬롬의 평안을 잠시 잠깐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 샬롬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진짜 행복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크게 두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드디어 이제 붙잡혀 가셨어요. 요한복음이 끝이 나갑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어요. 가룟 유다의 그 뽀뽀 군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지난주에 뭐라 하셨어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나만 붙잡혀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라고 하는 자가 입버릇처럼 하던 거였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예요. 이스라엘도요, 정확히는 당시에 유대의 국권을 이 로마에게 지배당해서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총독이 파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어찌 보면은 뭐 왕들도 있지만 허울 뿐이고, 이 제사장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적인 신앙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도 로마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를 뭐 암살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직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고 물러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으뜸 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샬롬의 평안을 찾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팍스 로만의 평안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 내린 것이 뭐냐? 이 세계 정치, 이 나라 정치 얼마나 빠삭합니까? 이 대제사장이 그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지금 이 유다는요, 이 로마로부터의 그 좋은 관용 정책을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들은 다 잘 받아들이는데 이 유대 사람들은요, 한 고집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유일신론자들이 아니라 다신론자들이기 때문에 니네 신도 좋고 우리 신도 좋고 다 같이 신은 좋은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중 가서는 로마의 황제 신에게도 절하지 않는,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항상 로마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을 좀 강압적으로 다스려야 되나? 폭동을 일으킬까? 늘 조마조마한 나라가 바로 이 유대 나라였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영웅이 나타나면요, 잡아다가 죽이고 한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도 살렸다라고 하는 예수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불안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겠다. 그리고 그 속사정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더 믿고 따르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으니, 그러한 상황이 되었으니 자기도요, 위태로움을 느낀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을 결론 내려서 그를 붙잡아다가 자신의 집이 아니라 자신의 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갔다가 또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울의 봄 그 구테타처럼 뭐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 불안불안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정식으로 고발해서 데려와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가 이르렀음에 순순히 잡혀가 주셨어요. 그리고 나만 잡아가거라. 나의 제자들은 다 놓아주거라. 붙잡히신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의 가야바의 집에 있는 겁니다. 그때에 붙잡히신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 다 그냥 순간 도망쳤던 제자들 가운데 단 2사람만이 예수님 계신 곳을 소문을 듣고 자신들도 그곳에 가면 똑같이 붙잡힐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두려움과 망설임과 염려와 근심 속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염려되는 그러한 걱정 때문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그 집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제자가 베드로와 함께 갔는데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을 잘 알지 못하지만 자식이는 잘 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누구예요? 이름은 써있지 않지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왜 그럴까 추측을 해보건데 2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와 자매, 이모라고 한 표현이 바로 그분이 아닐까, 살로메죠. 그래서 엘리사벳까지 이야기를 진행시킨다면 제사장의 그 족속이 아닐까.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래도 친척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왕래가 있어서 얼굴을 알기 때문에 출입이 허용된 건 아닐까 하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 아버지 세베대가요. 야고보와 이 요한 아버지 세베대가 어부였어요. 베드로도 어부였지만 베드로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선의 회장이었던 거예요. 물고기 잡는 그 업의 아주 큰 대회사의 회장. 그러니까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유통시킬 때에는 이 대제사장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업적으로도 아주 긴밀한 관계가 아니었을까라는 2가지 추측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맞을까는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분명한 거 뭐냐? 베드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요한은 들어갈 수 있었다. 요한이 있었기에 베드로도 함께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들어갔는데요. 그곳에서 문을 지키던 여인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알아보고 저 사람 당신은 예수님의 붙잡혀온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냐? 라고 물었을 때에 그 베드로가 올 곳이 왔구나. 여기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탄로나서 같이 붙잡혀 고난을 당하면 또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웠는데 딱 걸린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예언의 말씀처럼 모르는데요. 나 그 사람 제자가 아니고 심지어 나는 그 사람을 아예 모릅니다.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꼭 이거 어디 TV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 똑같은 말을요.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마치 팍스 로마나
로마를 통하여 우리 백성들이 살아야겠기에 한 사람이 희생자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 한 사람을 내어주는 것이 옳도다. 대제사장 가야바와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이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가 죽어 모든 백성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래, 그것이 바로 로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땅에 받은 사명이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내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다. 예수님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도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특별히 아무도 찾지 않는, 만나주지 않는 세리 삭개오에게 오늘 밤 내가 너의 집에 거하리라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문둥병자, 가족마저도 다 멀리하고 버렸던 그 사회적 외톨이가 된, 혼자가 된 그 문둥병자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아무도 그를 돕지 않는 중풍병자도 말씀으로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가장 낮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사랑의 말씀, 또 사랑의 증거를, 복음을 그야말로 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며 온갖 사랑만을 베푸셨지만 돌아온 건 뭐예요?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는 로마 시대 때는요, 가장 악행을 저질른 최고의 범법자들에게 주는 극형이었지만, 예수님께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십자가였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인데도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했던 그가,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 말씀하신 그 말은 깐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던 그가 나중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쓴 베드로전서 2장 20절 2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리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우리는, 나는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는 잘 아는데 그 믿음이요, 널뛰기 할 때가 많아요. 널뛰기 할 때.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 왜 따라갔을까? 그러려면 베드로가 왜 따라갔을까? 그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 내가 살려드릴게요 하면서 따라간 게 아니라 인간적인 미안한 마음, 3년 동안 동거동락해서 사람의 의리로
예수님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따라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깊게 만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유지하고 더 얻기 위하여 구하고 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간적인 예수님의 지식적인 그리고 그러한 상황적인 감정적인 그런 믿음에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체험적인 신앙, 변치 않는 신앙, 우리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나도 넉넉히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굳센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 생각으로 갔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죄를 짓고 마는 베드로였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은혜의 4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처음 단계는 뭐냐? 기본 은혜, 프리그레이스, 영어로는 프리그레이스인데 제가 해석을 어젯밤 뭘로 하면 좋을까? 값없는 은혜, 또 공짜로 받은 은혜, 뭐 그렇게도 많이 책에서 해석하는데 그거보다는 기본 은혜가 좋겠다. 이건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다 주어진 기본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없는 은혜, 값없이 주어진 은혜예요. 사람들이요, 숨 쉴 때에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공기가 없어서 5분, 10분 숨을 쉬지 못한다면 다 죽고 말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본적인 은혜구나. 또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예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내가 의로워서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은혜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베드로도요,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은혜는 수없이 많이 받았지만, 그리고 많은 기적도 수없이 눈으로 보고 같이 체험했지만, 포도주도 같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에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체험을 한 이후부터 그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성령 충만한 그 최고조의 상태에서 아까 베드로전서를 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령 세례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에서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충만해야지만 계속해서 넘치는 은혜로 되어야지만 비로소 완전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퍼펙션.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우리는 불완전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전 단계, 성화의 단계에 이르면 여러분 위대한 사람, 세인트라고 하는 것을 붙여요. 성 어거스틴, 성 프란체스카, 예?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성인, 세인트는 아니지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어떠세요? 또 성도라는 이름에 덧붙여서 집사의, 권사의, 또 목사의 직분을 안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이게 무거운지 몰라요. 이 멍에가 얼마나 여러분들 무겁지 않으세요? 깃털과 같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성도님 안녕하세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거룩한 부담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하여 가능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한 가지 말씀 드리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있어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을 이미 다 경험한 이방인 전도를 하는 중에 갈라디아서 2장에 11절 14절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방인들 전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고 배웠으니까 자연스럽게 전도하는데 안디옥에서 그와 같이 하고 있는데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랑 먹고 마시고 교제할 수 있느냐, 이는 우리 유대인들이 함부로 할 게 아니야,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 말을 해서 그 말을 들으니까요, 자기도 유대인, 뼛속까지 유대인 출신이니까 그게 잘못으로 여겨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뼛속까지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너 그럴 거야, 당신 그럴 거야, 창피하지 않냐,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왜 사람 눈치 보냐 하면서 책망했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팍스 로만 세상에 눈치 보며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가시겠어요? 세상 것들은요, 잠시 잠깐 계속해서 요동치며 뒤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을 같이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2달 동안 제가 이 사람 쫓아다녔어요. 수십 년 전에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외쳤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여러분, 미국의 흑인 역사는요 아주 처절합니다. 신대륙의 이 신앙의 자유의 꿈을 안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부터 이 미국 땅으로 건너갔잖아요. 본래 인디언 원주민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다 쫓아내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프리덤, 자유. 거기 안에는요 신앙의 자유, 또 인권의 자유, 모든 자유가 함축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와서 살다 보니까 땅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그리고 땅이 너무 비옥하고 좋은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너무 잘 돼요. 가도 끝이 없는 그곳에 농사를 져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하니까 결국 아프리카에 그냥 살고 있는 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든 거예요. 매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백 년에 걸쳐서 수많은 이 아프리카 흑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백인들의 시중을 들며 살았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도 존 웨슬리 목사님은 노예제도에 대해서 아주 극한 반대를 했지만 대부분의 주류 목사님들이 당시에 흑인에게는 영혼이 없어 하면서 하등한 동물과 같이 취급을 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고방식이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말하면서, 평등을 말하면서, 섬김을 말하면서, 그거는 백인들 빼고. 그때에 해방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나타나서 남북전쟁을 통하여 노예 해방을 했어요. 근데 법이 통과가 되었지만 실생활은 법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거예요. 100년이 지났을 때에 1963년 우리는 왜 더 기다릴 수 없는가? 마틴 루터 킹이요. 이제 워싱턴 행진을 하면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말하고 난지 더 좋은 그런 법이 통과가 됐지만 결국 그는 아마도 백인들이 쏜 총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수없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였지만 굳세게 그 일을 계속해 나갔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위하여 살았지만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런 그가 처음 인권운동에 시작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요. 몽고메리의 42살의 여자 로사 파크스라고 하는 아줌마죠. 42살의 백화점 재봉사였는데 일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힘든데 옛날에는요. 백인만 앉을 수 있는 앞자리, 또 뒤에 흑인만 앉을 수 있는 자리, 중간에 그래도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백인들이 오니까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던 세 사람은 다 일어나 자리를 강제로 양보했는데 이 사람은요 그냥 있던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막 욕하고 막 내리라 그러고 결국 경찰이 와가지고 그 여자를요 체포했어요. 아니 잘못이 없는데. 그래서 이른바 버스 안타기 운동, 버스 보이콧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앞장을 선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었어요. 그 일로 1년 넘게 구류형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하면서 살다가 39살 짧은 생을 총기 암살범에 의해 마감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재미난 거 시간이 지나서 그 흑인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2008년 누가 당선됐느냐? 오바마가 흑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어요. 또 얼마 있으면은 미국의 또 한 번의 기적, 여자 흑인 대통령 해리스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미국 사회에서는요 아주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I have a dream. 워싱턴, 링컨 박물관 그 앞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들까지도 25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계속 외친 거예요. I have a dream. 무슨 내용이냐? 같이 보니까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언젠가는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명백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받아들이며 일어서게 되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또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자녀들과 노예의 주인의 자녀들이 형제의 탁자에 함께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선조들이 묻힌 땅,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선조들의 자부심이 깃든 땅, 모든 산허리에서 자유의 노래가 울리게 하라.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 노래를 새로운 의미로 다시 부를 날이 올 것입니다. 미국이 위대한 국가가 되려면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그러나 누군가는 꼭 말해야만 했던 이 말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들어 죽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여 오늘날까지 그 마틴 루터 킹은 미국 사람들에게 흑인, 백인, 또 언젠가는 동양인 여자도 미국의 대통령이 되진 않을까 하는 꿈을 가질 수 있게 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사람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많은 백성들을 유익하게 한 것처럼 전에도 지금도 후에도 없을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참 자유함을 얻었음을 잊지 마시고 그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며 내게 주어진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